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코로나19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흐르고 있지만 아기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이 끝나면 우리는 또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가정 예배가 되었든 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에 관한 복음, 곧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숱한 곳에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소식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망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던 그들의 반응은 마치 우리가 어려서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낡은 필름이 끊겨 필름이 다시 이어질 때까지 품고 있는 그러한 무거운 침묵, 어두운 침묵의 시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메시아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백성들은 진심으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고 잘못 소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따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하고 가르치고 배운 메시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들만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소원을 이뤄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는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외쳐서 우리가 말세의 끝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귀에 딱지가 얹힐 정도로 듣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몇 가지가 이 시대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비록 그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서 그런 기다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는 너무도 편안한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보다도 더 좋은 세상처럼 느끼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사명은 당신 자신을 희생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회복이었으며 화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라진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갈라진 관계, 또 사람의 범죄함으로 흐트러져버린 이 세상의 생물들과의 관계, 또한 복음의 씨앗, 곧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명은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며 수확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은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의 영광을 입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종말의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것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심판대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도 당연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를 주로 믿고 교회를 나가는 우리 모두는 영광의 주님,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심판의 주로 오신다면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할 때에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마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을 교훈 삼아서 복음의 끝을 잘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추수하는 낫을 되었을 때에 믿음의 어떤 열매들을 내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 내 속에서부터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충실한 열매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입술이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합창소리를 발하여 그 소리가 이 세상을 진동시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